행복에 관한 글을 읽다가 어떤 칼럼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글을 보았는데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이가 상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돌보다는 그래도 쌀이 많다며 껄껄껄 웃는 사람이고, 밥이 타거나 질어서 아내가 미안해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너그럽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일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밥이 좀 타면 너그럽고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 이가 행복한 사람이다. 소소하지만 조금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의 방정식으로 매사에 대입하니 마냥 행복할 수밖에 없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말처럼 사실 쉽지만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넉넉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업앤다운이 있어서 기분 좋을 때 나쁠 때의 반응이 다른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늘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주위를 살펴가며 행복의 전달자가 되니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탈 벤 사하르 교수가 해피어라는 책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4가지 유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형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나가는 사람, 성취형이다. 두 번째 사람은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그냥 망각하는 이런 사람은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현재도 미래도 포기한 사람, 허무주의자다. 허무한 사람이다. 네 번째 유형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4번 답을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행복자. 하버드 대학교 강의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유형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타고난 성품과 환경 또한 있고 믿음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목적 포커스는 분명히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목표는, 포커스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라.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광야의 40년 여정을 마치고 모압 광야 앞 요단강 바로 앞에 그 평지에서 12지파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각 지파를 다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은 축복의 장이에요. 그 전에 40년 그 삶이 어찌했던지, 그보다 더 나가면 애굽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말도 안 듣고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불만족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40년 세월 모세가 다 경험했잖아요. 오직 힘들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33장은 뚜렷하게 그런 것을 다 덮어두고 축복한 것을 우리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또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인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의 대주제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처럼 모세는 33장을 통해서 정말 눈물의 권면과 따끔한 충고 또 간절한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그 가나안에서 꼭 이렇게 살기를 당부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로 곁들여서 큰 패키지 기프트를 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저들에게 모세는 왜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기에 모세는 그렇게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을까요? 전 이 시간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외치는 모세의 간곡한 바람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왜 됐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주께서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주께서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본문 26절 이하에서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수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애칭. 이스라엘 민족의 별칭을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의로운 자 또는 사랑받고 있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여수룬은 누구일까요? 너무 쉽죠. 택함을 입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여수룬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여수룬으로 다시 한번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광야의 땅 끝 요단강 앞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두고 자신도 지내온 40년 아니 그보다 지내온 80년 인생 여정을 다 회상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인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모세는 120까지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그 숫자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세 개로 나눴으니까 40년, 40년, 40년. 즉 태어나서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그야말로 떳떳하게 보호받고 그야말로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왕자의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부러울 곳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대로 그의 동족인 히브리 백성을 해치는 애굽인을 쳐서 사람을 살인하고 이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그러한 40년 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홀로 광야에서 외롭게 40년을 또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부유하고 넉넉하면 대부분 하나님 없이 삽니다. 우리의 마음도 늘 만족하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 만족하는 것과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세상으로 부유하면 그 안에 하나님은 거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을 살인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 그 애롭고 힘든 그 삭막한 땅으로 80년, 40년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40년을 왕궁과 반대로 애롭고 고단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80살이 된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모세를 들어쓰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애국 그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고 바로 왕과 대적하게 하고 바로 왕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으로 불러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80부터 시작하는 120의 여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다 기가 빠졌습니다. 미디안 강에서 40년 홀로 지낼 때 흔히 말하는 세상 기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곳에 가야 합니까? 예전에 왕자로 있었을 때 아마 그가 이런 민족을 구하라 했으면 당당하게 칼을 들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칼 대신에 노인이 짚고 가야 될 연약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건강하고 약해지고 부유하고 빈곤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아닌가가 인생의 가장 강건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칼을 들고 사람을 대적하고 칼을 들고 싸웠던 그 용맹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세상의 칼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세상 것 그거 별반 아닌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거라도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는 이제 그 뜻을 알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도 가지 않았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 왕 파라오 앞에 담대히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때 모세는 결코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에게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야곱이 애굽에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두려움이 없었던 아들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아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이 언약은 야곱에게 큰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요셉, 아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증거가 창세기 47장 9절에서 130살 된 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이민자가 애굽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의심받는 겁쟁이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5대 사사였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겁 많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나갈 때 300명으로 미디안과 아람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300명이 하나님 밖에 있는 13만 5천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이나까지 보듬고 안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주하신 성령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고 때로는 공격하며 두렵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세와 같이 야곱과 같이 사사 기도원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확실히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주께서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주께서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라. 광야 40여정의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 살 수 없음을 광야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저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한밤중에 나올 때 입고 나온 의복 그 옷 하나가 헤어지지 않고 40년 입게 하더라. 그때 나온 신발 신고 나왔던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맨발로 다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더라.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곤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민의 삶을 생각하면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물동이를 갖다 드러내서 거기에 물이 찬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하셨고 그 길을 막아주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고 어느 때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했던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 벌려고 나가서 일터에서 일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계셨습니다.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 주셨던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석을 열어주시고 맛보지 못한 만나를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도 저들 앞에서 여전히 불구등과 구름구등이 함께하고 있고 광야 40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영광에 불과 보호의 기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저들의 공격을 막았고 구름기둥이 밤새 동풍과 소풍을 불러 일으켜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이 갈증이나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때를 따라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언약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무한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불과 3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려운 힘든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당해질 때 그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본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곳이 따로 정해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도 아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장소를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땅에 홀로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셈,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 얼굴의 눈, 우리 사람의 눈을 가르칩니다. 의역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바라보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나를 보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의 권리는 요구하면서 의무는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 값은 우리가 믿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더라도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만 않으면 그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풍성한 양식을 내리고 새 포도주와 새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항상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때를 따라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주의 구원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주의 구원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성 방패시요 내 영광이 가리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하면 분명히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도된 우리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다 지나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가는 세대를 보면서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늘 위에 올려진 정점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있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 어떤 은혜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 사실을 먼저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무슨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복해져 있으니 행복을 쟁취하고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인이 얘기하는 파랑새가 그 먼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 집에 와보니 행복의 파랑새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더라. 우리는 그 시를 통해서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십자가의 은총만이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그리고 세상의 시련이나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신앙의 여정에 어차피 생기는 고난과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는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인생은 그 삶의 가치가 오직 세상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이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 또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진실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구나.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행복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불평이 생겼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도 저들은 더 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 이제는 그 십자가 표적 요나의 기적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주실까요? 주님은 알아서 다 베풀어 주십니다. 다 합당한 은혜로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인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예배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가 소중함을 아는 그런 참으로 귀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영국의 구세군 장시자 윌리엄 부스가 83세가 됐을 때 시력이 아주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시력이 조금씩 노안으로 희미해졌는데 시력이 더 떨어져서 아들과 함께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아들이 닥터와 얘기하고 나서 들어온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시력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들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윌리엄 부스가 묻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님 죄송합니다. 검진 결과 이제 앞으로 앞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윌리엄은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눈을 뜨고 잘 살아왔었지 않니? 이제 내가 고민할 것은 앞으로 두 눈을 감고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잠시 고민하고 있단다.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두 눈을 감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니? 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다. 이제 그것이 기도 제목이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의 남은 삶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머무르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뭔가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강건함을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보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우리의 소원이기를 다시 한번 함께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베푸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여러분 그 안에 십자가 대입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은 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답은 없습니다. 십자가 대입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될 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